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되었고, 이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70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하게 남성교회 주관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3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서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성교회 주관으로 식사 선대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회원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옆에 계신 그 식당 오셨다 가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인사를 더 옆에 주변에 있었던 식당 오셨던 손님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봐도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록 작지만 마음을 담은 그 양말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리가 단순히 행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표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 여러분들 부모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나의 부모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날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눈물로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있는 것은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 또 누가 부모입니까? 여러분들, 날 길러주신 양부모님이 계셔요. 비록 나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품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계십니다. 혈연은 넘어서 헌신과 사랑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또 우리의 부모님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날 가르쳐 주신 스승을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사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마리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고백록의 저자 어거스틴은요,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믿음의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했어요. 암브로시우스는요, 그 어거스틴의 스승으로서 말씀을 아주 지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고백록의 저자 그 어거스틴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를 평상시대 스승이자 부모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요, 회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신앙과 신학의 균형감을 놓치지 않게.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이 스승을 부모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도 누군가의 가르침과 권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날 낳아주신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부모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주신 그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에게 신앙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내 어머니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혈연은 아니었지만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든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삶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준 사람이 곧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5장의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즉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지금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유언과 같은 이 설교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 섭리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이 생을 마감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언,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처럼 모세도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패는요 무기의 강함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무기를 재정비해야 된다, 권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세가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세는 40년 광야 삶 동안에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길이 열리고 불순종할 때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것이에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동안에 헤매게 했던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은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음 세대에게 10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단순한 예절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라고 강하게 모세 유언과 같은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3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선포합시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자 명령입니다. 10계명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첫째 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거예요. 5계명서부터 나머지 계명은요 바로 이웃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이웃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그 5번째
계명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시작을 부모 공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자는 음도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 5월 달만 되면은요, 벌써 제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참 못난 놈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평상시 때도 생각하게 되지만 5월 달만 되면은요, 참 못났구나, 불효자였구나. 왜 그때쯤 왜 화를 냈을까? 좀 참았어야 되고 더 살아생전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앵두가 있어서 앵두 먹을 때 엄마가 생각나요. 앵두 먹을 때 머위 때 보면 또 생각나요. 머위 때 열심히 까셔갖고 또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많아요. 작약꽃만 봐도요, 어머님 생각나요. 어머님이 꽃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까 보면은 이상준 탤런트 개그맨, 어머니 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를 늦게 낳다 보니까요, 학교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싫어했어요.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진익이 찾으러 왔다고 그랬나 봐요. 뒤에 있는 병익이라는 친구가 진이가 할머니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집에 가서 왜 엄마는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늦게 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보청기를 구매를 해드렸는데 보청기를 아낀다고 꼬쟁이에다 넣어갖고, 아니 좀 귀한 거 그 당시 때 500만 원 정도 되는 보청기를 사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입니다. 근데 아낀다고 잊어버릴까봐 꼬쟁이 속에다 꼬쟁이다 끼라고 줬는데 아낀다고. 근데 어느 날 보청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빼서 끼라고. 네, 보청기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린 거. 어디다가 잊어버린 거. 풀숲이라는 풀숲은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작대기를 가지고 엄마는 왜 잊어버렸냐고.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요, 참 불효자였구나.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요. 불효자는 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렵게 있기 때문에. 효를 다해야 되는데 참 회개할 일이 많아요. 참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돌아가게 되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 곳곳에서는요,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육신의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할 것. 후회한들 뭐합니까? 후회한들 뭐합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지만요, 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에 보냈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큼의 중요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저에게 영향력을 끼친 분들 전화를 드려요. 저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5월달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될 분들은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은요 안 돼요. 질서가 흐트러졌다면 다시금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아데미 신전이 범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흔들흔들거려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의 영적인 이 시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갖 잡신이 있을 텐데 이 잡신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더 나아가 부모에게 잘해야 될 때 잘하게 되면 가문이 잘 될 것이고 잘 된다라고 우리 모세 선지자는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는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크나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여러분 자녀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화려한 문화와 함께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찼단 말이에요. 세속이 그래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지켜나가지 않는 상태. 에베소의 교회의 그 상황과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똑똑히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질서가 잡힐 때 가정 안에서의 주인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이 법칙 아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할 자리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사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요 전략이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사탄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꿋꿋하게 신앙의 모범수가 돼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한다고 그랬을 때 꿋꿋하게 지켜나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손가락 할지는 몰랐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산에 가서 무슨 배를 만드냐고, 홍수가 내린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떠했습니까? 8명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이 가장 아브라함은요, 자녀들이요 뒤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가장 아브라함 떠나자 할 때 가장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열국의 열국의 어미로서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큰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 무너뜨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중의 법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말, 그리고 부모를 향한 우리의 행동, 곧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부모에게 서운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말, 우리는 참 가려서 해야 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아빠도 몰라도 돼.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말 너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문 닫고 나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송곳으로 콕콕 찌를 때가 있습니다.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정,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쉽게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부모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말 한마디면 권위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부모님 말 한마디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엄마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 유튜브는 나의 목자래요.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고 와이파이 옆으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시고 끝없이 다음 영상을 보게 하시는도다. 유튜브가 목자예요. 유튜브 안에 다 있어.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녀에게는 부모보다 인터넷과 영상 속의 사람이 더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가볍게 여겨지고 보이지 않는 미디어가 가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통로인 것이에요.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의 공경하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은요, 부모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표현, 부모 공경하는 것 시작,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요,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선포합시다.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공경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 살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면서 아버지 야곱과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부모 공경은 꼭 같이 사는 것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공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꼭 같이 사는 것이 공경이라 하지 않아요. 마음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자녀들하고 분리해서 떨어져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부모님들
예,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모, 아들, 자녀들로 입장에서 꼭 같이 사는 것 공경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더 나아가 마음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은요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뿌리와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을 최선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5장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다시 만날 때 마음을 쏟아냅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창세기 46장 29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를 붙들고 오랫동안 웁니다.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어져 있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이 모신다.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 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끝까지, 요셉은요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 창세기 47장 보게 되면 기근 속에서도 아버지와 가족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을 두고 관계를 이어가며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네,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끊어지면요 같이 살아도 공경이 아니에요. 같은 방에 있는데, 같은 집에 있는데도요 마음이 끊어진 상태 부모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되네요. 마음이 끊어지면은요 안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드리는 것, 마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따뜻한 관심과 대화인 것입니다. 최근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취업 후 바쁜 삶 속에서 부모님과 연락이 뜸해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 것도 기쁘지만 내 목소리를 자주 듣는 것이 더 행복하다. 더 행복하대요. 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소리 들려주는 게 더 행복하단다. 그 청년은 그날 이후에 매일 짧게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요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질서를 지켜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가정 가문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복의 종교예요. 복의 종교예요. 이 복 중의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이거 복 중의 복,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 구원의 복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삶의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요 효도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의 축복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복 중의 복,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축복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장수의 복이고요. 두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선포합시다. 장수의 복, 형통의 복. 네,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배 아픈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를 들고 마칠까 합니다. 배 아픈 예화예요. 서울에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아가던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뜻밖의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느 날 복권이 사고 싶어서 나눔 로또에 파는 즉석 복권인 스피드 2000이라는 복권 2장을 샀어요. 몇 장이요? 2장. 근데 놀랍게도요, 1등 한 장에서 10억. 아이고 배 아파. 두 번째 장에서도 또 10억. 그래서 총 몇 억? 20억. 20억을 당첨하게 된 거예요. 아유 배 아프기 시작해요. 배 아프기 시작해요. 네. 자,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저 신문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이 돈은 어머니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20억에 당첨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첨된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부모님께 잘 공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도 아마 부모를 공경했던 자예요. 할렐루야. 공경했던 자에게는요, 이렇게 넘어져도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드릉드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가서 복권 사야 되겠다. 복권 사야 되겠다. 목사님 단상에서 복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을 잘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복권 사보세요. 할렐루야. 복권 사시면 그때는 여지없이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은데 네, 여러분 그 복권 살 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더 맛있는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보니까 효를 다했던 자가 복권사도 보니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공경했습니다. 그의 형들 미움 속에서도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끝까지 효를 다했어요. 끝까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도 효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으로 부모 공경을 보여주신 가장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을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간청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도록 이렇게 모시도록 끝까지 효를 다하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으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유언으로 맡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는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에게는요 형통의 복이 따라와 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표로 삼아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가정 가문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보호함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